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와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범했던 저희의 죄를 아시는 주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히만 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해는 올바른 믿음과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헛되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2년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3월은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나눠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저희 신앙이 회복되고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며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아 헤매이는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적어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2022년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오묘하심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넣었던 헤롯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잠깐 주춤하더라, 이게 아니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당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어떤 잡아당김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뚜벅뚜벅 그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대로 그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작정대로 그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더라. 이것을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저해를 하든 관계없이 역사의 진행자가 그분이시기에 그대로 진행하더라. 그러나 야고보를 죽일 정도의 헤롯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흔히 말하는 수제자인데, 선임 제자인데 그를 잡아넣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날 잡아넣고 죽일 정도로 헤롯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심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니까 벌레를 먹고 죽었더라. 이거로 그의 일생이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일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봐요. 교회에서 한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점철되어져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한때 금식도 할 수 있고 작정도 할 수 있고 한때 강력한 신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매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나는 어떤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를 하든 하지 않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고,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교시킬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먹어가고 있는, 벌레 먹어 죽어가고 있는 헤롯의 인생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순교를 당할 각오로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빚어져 가느냐. 이제 70고개가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손주들한테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이 가장 숙제예요. 이제는 딴 거보다, 이제는 저는 이제 목회 끝났잖아요. 예. 저는 이제 목회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하는 일은 저는 무조건 선교예요. 그러나 저의 큰 화두는 뭐냐면, 이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며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목사님이셨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렇게 우리 손주들이 말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지만 돈 하다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성격이 개팍해. 우리 할아버지는 글쎄 내가 목사인 걸 인정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손주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손주가 이 땅에서 그렇게 판단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화두라고 생각해요. 새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쌓여서 내 일생도 쌓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란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불타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소중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느냐. 순교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내는 쪽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레 먹을 일, 축 먹을 일을 하고 서서히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의 존재가 되느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벌레가 먹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쌓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자리를 깨끗이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는 데부터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왜 굳이 성경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 바울과 사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자. 교회가 투표하고 또 교회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또 교회 힘 있는 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저는 이 사도행전의 키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주어와 동사를 고민을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가 나서는 일인지 주님을 나서는 일인지, 특별히 저는 구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제할 때는 사람을 내세우면 안 돼요. 어느 기관 단체를 내세우면 안 돼요. 구제할 때는 성경이 있잖아요. 오른소리 하는 거, 왼소리. 근데 우리는 단체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암사동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 집사님인데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뎅 파는 사람, 오뎅. 근데 이 양반이 이전에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그러니까 포목점을 크게, 원단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부도가 났어요. 서울에서 그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암사동이었어요. 암사동. 그래서 이제 암사동에 이제 그 사람이 월세로 둥지를 틀고 시장에서 그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리어카를 끌면서 덴뿌라 장사지. 덴뿌라는 일본 말이지. 그래도 저는 일본 말 쓰겠습니다. 덴뿌라 장사. 그 덴뿌라도 그 규격품인 덴뿌라가 아니고 딴 데서 예를 들어 사모어묵에서 만들다가 하자품을 이분이 이제 파는 거예요. 하자는 것을. 그게 싸죠, 딴 데보다. 그러다가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하면서도 가장 어려우니까 이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구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을 벌고 잘 살게 되니까 그 구제받은 것이 수치가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교회는 장학금이나 구제나 모든 일은 무명으로 합니다. 무명. 근데 그게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옳은 소리 하는 걸 뭐가 모르게 하라? 그래, 지도자도 모르게 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의 지시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가, 나라가, 공동체가, 어느 단체라도 이것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누구냐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추천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 누구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가편을 죽이는데 명령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지금 공동체에 10년 전에 살인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자기의 재갈을 다 치르고도. 그래도 우리는 꺼름칙할 거예요. 꺼름칙. 근데 사울은 곧 그 7 집사 중에 가장 신실한 스데반을 죽일 때 저거 죽여하고 가편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끝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를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꺼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물질의 헌신의 힘도 있지만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용맹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물질을 이렇게 1억, 10억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네. 독특한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한 젊은 목회자 때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때는 누구나 다 11조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11조 안 하고도 집사가 되고 온전한 11조 안 하고도 권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특별한 한두 명에 의해서 물질에 교회가 움직여 간다. 그때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독특한 그 성품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그 사람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독특하게도 물질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쓰고 그러면서도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울을 교회로 인도하던 사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게르.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니그로라 얘기죠. 니그로는 흑인이에요. 그죠? 리비아 계통의 소수민족이에요. 여러분, 리비아는 백인도 있지만 흑인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니그로, 리비아 계통의 흑인들이 들어왔어요. 그와 아울러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은 왕궁에서 같이 자랐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 구성 요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박해시킨 사울이 있죠. 믿음에 신실한 바나바가 있죠. 그리고 소수 민족인 열등 민족인 흔히 이 리비아 계통의 흑인인 그 루기오도 있죠. 그리고 마나인 왕궁에서 자란 헤롯의 젖동생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통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북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요즘 어느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감의 능력, 소통의 능력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김창옥이라는 분의 강의를 다 들으셨겠지만 혹 졸다가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김창옥 씨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아마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앉아 있어요. 또 흑인 니그로인 그 루기오도 앉아 있어요. 왕궁에서 자란 젖동생 마나엔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앉아 있어요. 그 교회가 다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 은혜는 받았지만 또 왕궁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또 하류 계층인 리베아 계통의 흑인인 루기오도 앉아 있고 그리고 바나바, 출중한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 길을 한 방향,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더라. 어떤 한 사람이 내 왕궁에서 자라봤는데, 내가 리비아의 사람으로서 가난해봤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내가 교회에 땅도 바쳐봤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상태라도 그 길을 걸어가더라.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동서울성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개척자인 나계동 목사가 이제 강단을 이제 비우고 민경중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적함 자기 목소리를 드러낼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목사님의 의견과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견을 여기도 불쑥, 저기도 불쑥 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내 생각이 있어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교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 집단이 있어서 이 소리 나고 저기 집단이 있어서 이 소리 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는 세상에서 다 선악과를 꺾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꺾었다는 것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자아를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를 점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만이 only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색깔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종도 뛰어넘고 국가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들의 그러면 신분도 뛰어넘고 국경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공통점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요즘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용인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면 어쩌면 경부고속도로 한 밀리면 1시간 막 주차장 걸려요.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 웃습니까? 우리는 거의 대화를 오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뭐 차량 안 가고 그러니까 오래 얘기해요. 그래서 참 용인간 유익도 그런 또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말이야 목사 된 거 참 잘했지.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 안 되면 못 했을 것 같아. 그래요.
글쎄, 내가 일본 갔을까? 저는 일본을 참 좋아했어요. 일본 갔을까? 뭐 했을까? 저는 그 일본이란 그 국민들의 그 삶의 모습이 좋아요. 부산은 일본 사람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아버지 회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니까 깔끔하더라고, 일본 사람들. 지지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컸으면 아마 일본 갔을까?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결론이 뭐냐면, 암사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40여 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 생각하면 우리 집 사람도 이렇게 휴지로 눈물을 닦고, 저도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30여 년을 다 지나온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저 가신,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뭐 사유로 또 교회를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때는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엇으로 인정을 뛰어넘고, 무엇으로 신분을 뛰어넘고, 무엇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국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저는 성령의 지시하심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는 이 성령의 지시하심이 시퍼렇게 날석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정과 욕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나타내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두 번째, 이방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그냥 합시다 해서 된 게 아니고, 이러한 기초가 깔려서, 이러한 기초가 하나 둘 쌓여서 이방 전초기지가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보낼 때 한 가지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한 끼를 굶든 10끼를 굶든 40일을 굶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는 시정이 돼요.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부르다고요? 다시, 금식하면 힘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힘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먹어도 나 예수 안에서 죽었어 라는 사람은 금식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해도 나 이제 능력 받아서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건, 그건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요즘 그 일본 어느 학자가 쓴 공복의 의미란 그 책을 제가 보고, 우리 참 기독교인이 이거 하면 좋겠다. 1년에 3일씩만 하면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오장육부가 한번 다시 재탄생을 한대요. 근데 3일 금식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일 금식하라는 얘기고, 3일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몸이 다시 한번 세팅이 된대요. 네,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면 그 개인적으로 안 풀리거나 또 긴급한 기도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잖아요, 작정하면서. 근데 그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그 결과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기 전에 교회는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는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뽑겠어요? 내 질문이 잘못됐나? 뭐 조금 이상해, 내가 설교하고도. 어쨌든 교회에서 가장 노른자가 누구냐면 사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그 노른자를 뽑는 거야. 아마 다른 사람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망합니다 라는 소리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 충영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님을 뽑아서 그 선교사로 보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디옥교회가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새로 시작해서 이방교회고 막 이제 으쌰으쌰하는 중인데 거기서 가장 노른자인 사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성령께서 시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불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불러서 하는 거예요. 구제를 왜 하느냐? 내가 구제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막 가득 채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잡는 거죠. 이제껏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사처럼 따라오고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동사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서 내 몸을 거기에 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 다분히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생활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나 안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게 만드셨다면 부하든 부하지 않든 부흥이 되든 부흥이 되지 않든 그분이 시켜서 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생애가 60이 되고 70이 되어 가는데 빨래비누처럼 소모품처럼 닮아가는 것을 보면, 닳아가는 걸 보면 이게 인생이 뭐야? 허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서울소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완주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도로 나를 이까지 왔다. 감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시대로 금식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선교사를 사울과 바나바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3년 동안 시청각 교육, 3년 동안 말씀 훈련, 3년 동안 생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보내지, 왜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고 이런 고생을 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선교를 보내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6절 같이 하면 다 같이 읽어가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를.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교회 핍박만 받다가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교회 오빠란 유튜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교회 오빠 지금 보시지 말고요. 지금 고개 숙인 사람은 거의 지금 찾는 중이에요. 지금 그거 찾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제일교회 두 청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 딸을 낳기 직전에 남편이 30도 안 됐는데 어느 연구원이에요. 아주 전도가 아주 보장된 연구원이었는데 말기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또 부인이 말기암이 또 온 거예요. 그걸 리얼하게 남편이 죽어가는 과정을 그 어느 다큐가 찍어서 KBS에서 그걸 방영한 적이 있어요. 아마 KBS 맞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남편은 그 자기가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처음에 당황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찍 데려가셨냐. 딸도 있는데. 그러다가 아내까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의 교회 간증이나 다른 데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20 후반에 말기암이 걸려서 30 초반에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자기를 간병하는 자기 딸을 키워야 될 자기 아내마저 말기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두 젊은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물론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갈등. 사람이니까. 하나님 부인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남편은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행히 그의 아내는 지금 그 암은 어느 정도 나았다고 그러는데 그 완치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봐야 된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요즘 설교가 이거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살리려면 2달 살리지. 죽이려면 둘 다 죽이는 건 아니고 안 걸리게 하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충분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어가 된 입장에서는 내가 선악과를 지닌 입장에서는 내가 내 중심으로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그 구집사인가 그래요. 구집사.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숨을 거둔.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한없이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교회 오빠란 유튜브에 교회 오빠를 찾아서 여러분 한번 그걸 쭉 보시면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뭐 당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남녀 전도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모았는가? 내 실존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부족한 점이 뭐고, 내 성격이 정말 이런 점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점은 참 뭐가 나는구나 하면서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공동체는 젖동생도 있고 헤롯에 왕궁에 자란 사람도 있고 또 리비아 계통의 흑인 계통도 있고 또 살인자인 사울도 있고 그리고 정말 물질의 통이 큰 바나바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져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구집사처럼 말기암에 걸려서 먼저 갈 수도 있고 말기암에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살려날 수도 있고 이 전 과정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걸어가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깨달지 못한 거 광야에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자식의 이름을 자기 신앙 고백을 실어서 자식의 이름을 지어요.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라 진짜. 인생은 아무도 아니야. 지겨가면 인생은 나그네야. 아마 지금 우리 지금 연령대 뭐 10년 뭐 왔다 갔다 연령대는 참 인생이 어떤 때는 충만하지만 또 어떤 때는 더덥다. 이런 걸 느끼실 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더덥다. 거기까지 딱 맞추면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우울해요. 둘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멘. 근데 보세요. 엘리에셀만 주장하면 기복주의입니다. 게르솜만 주장하면 그거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은 나그네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그의 은혜에 힘입을 때 율레이즘 미업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어깨에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성령이 임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늘 전도할 때 자신이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뭐 나타낼 것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해. 그건 성령의 임하심은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살아야 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간섭하는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빌립처럼 성령이 인도할 때 광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리오피아 내시를 만날 줄 누가 알아요?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 오늘 한 해가 다시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만 보지 말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이거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전도하고 싶어 내 입술을 열게 하시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베드로는 야고보는 순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주의 오묘하심을 드러내고 구집사는
그가 30 초반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요. KBS에서 그게 방영이 됐으면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게 뭐야? 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아내는 또 살아나면서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오묘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주변을 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함 속에 있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일하듯이 성령께서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일을 시키듯이 나게동 목사를 따로 세워 일을 시키듯이 우리 모두를 따로 세워 일을 시키듯이 성령께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믿고 이끌려가며 어렵고 힘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서 내 삶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심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찬양하며 우리가 설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선 자리가 전도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